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는 항상 놀라운 일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만 언제나 행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약속들을 실제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하고 약속을 하지 않고 나하고 어떠한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은 조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 성경은 거기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공기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기를 주셨고, 내가 자연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부적인 것을 거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마. 이 조건적인 사랑의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에 보면 우리들이 아주 원했었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꼭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내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좋은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할 것이란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내 사업이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거셨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을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조건을 거셨습니다. 불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는가.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세하게 역사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만 하고 우리의 뜻만 관철하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분명히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싫어하는 자를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그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목사님이 왜 이걸 날 줬지가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강도와 이리와 같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이 일은 다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신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일과 영혼이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영혼이 생각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만일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될 겁니다. 반면에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생각뿐이지 아무런 능률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번성할 수 없듯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 또한 결핍된다면 그 생활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상적으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결코 영과 육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육이 잘되고 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건강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돈의 소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예? 돈 많이 버세요. 제가 이 다음에 돈 없으면 밥 얻으러 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돈 많이 버세요. 제 마음 중에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햇불 가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돈의 소유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을 하는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됨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거짓됨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돈을 사랑함으로 주의 곁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돈 때문에 주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요, 돈 때문에, 헌금 생활 때문에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헌금 생활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 생활을 못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돈이 없는 자들에게 헌금을 내달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입니다. 일. 내가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게으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은 죄악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구절 가운데 고린도후서 우리 9장 6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가장 좋은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금과 은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헌금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즐겁게 자기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드린 헌금 역시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석은 새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11조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성경을 잘 보십시오. 11조 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전정훈 집사님이, 우리 기도했던 이은영 집사님 아들 씩씩이가, 할아버지 나 연극하는데 창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요. 사면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그 창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가지고 오셨는데, 뭘 싸가지고 오셨는데, 난 교회 들어오는데 창 가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희곤이님이 연극을 하는데 나보고 이걸 만들어 달래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주는 할아버지는 희곤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의 10의 1조를 바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돈을 관심이 있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너희의 삶에 황충을 금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쭈어 보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에 대항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10의 1조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11조 바치셔서 무엇 하시게요? 그것을 드리는 내 마음을 보고, 마치 손자가 오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한 봉지에 사탕을 뒤에 감추어 놓고 하나뿐이 들고 없는 그 손주에게, 할아버지에게 사탕다오, 할아버지가 그 사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뒤에 감춰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 소망을 설교하시면서 왜 11조 헌금 내용을 전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삶을 번성케 하신다고, 풍부케 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저의 짧은 인생 속에 많은 실천적인 방법,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그 풍성한
역사의 원리를 나는 체험했고 알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이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마지막에 저도 그걸 부를 때마다 참 신기하지, 이상하다, 동전한 입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참 이상하지,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제가 얼마 전 우리 청년하고 SNS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 더하기 5는 분명히 산수는 7이라고. 그런데 기독교의 방식은 2 더하기 5는 5,000명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12강줄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요. 저는 목사로서 내 나름대로 대접했고 쓰고 그리고 드리는 삶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옷이요, 입어보지도 못하고 치워야 할 옷입니다. 신발이요, 신어보지도 못하고 정리해야 될 신발들입니다. 마치 광야를 걸을 때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새 옷처럼, 항상 새 신발처럼 그 역사를 저는 나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그때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 아쉽고 이것이 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축복받는 자의 삶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노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인생의 나이 60부터는, 그리고 60부터 70, 80까지는 열매 맺는 삶에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즉 가을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가을이 왔습니다. 농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열매를 맺고 딸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축복받는 자의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날 책임이 지금부터 저에게는 지난 날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내려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햇불가정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가 같이 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닮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모든 말들이 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또 질문하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소망의 그릇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더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줄 복이 많이 있단다.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복들이 많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